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듣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나의 도움 되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항상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이.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두렵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낭떠러질까?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면 회복일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온다면 어떻게 희망의 끈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95년 전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7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린 2장, 3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7 교회의 상황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 부패로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이 말해. 물론 빌라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또 다른 교회, 버가모 교회라든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이 교회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대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대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성령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문 밖에 지금 버림받고 계시대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주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어려울 때마다 반석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응답이 돼 주시는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네로가. 얼마나 힘든 일이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68년에 네로가 자살을 하죠.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가 죽었어요. 좀 세상이 편안해질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앞이 깜깜한 절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85년경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유대교 아래서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교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로부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예수를 버려라. 여러분, 이런 외압을 받고 있죠.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부패하고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그분들이 편안할 날이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고 힘듦의 연속이었어요. 과연 이때 그들은 어디에다가 희망을 걸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이 계속된다면 과연 이런 처지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희망을 거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 맞는 걸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오셔서 이 고난과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구세주인 것은 맞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 그런 믿음조차도 흔들렸을런지 모르죠. 그때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이 글이 누구의 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새 몸이 있다는 희망을, 새로운 생명의 내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란 말은 뚜껑을 닫혀 있는데, 커튼을 쳐 있는데 이걸 찢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커튼을 찢어서 그 안에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지. 내가 너를 향한 내 심장이, 내 사랑이 이런 것이야. 너를 향한 너의 미래가 이런 것이야. 나는 너에 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뚜껑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이거를 편지로 기록해서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 괴로움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 주어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러분, 이 편지가 사람의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로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이라고 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덮어버려야 할 책일까요? 우리가 무시해버려야 할 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인데,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우리에 대한 미래인데, 현재인데, 그걸 여러분 덮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밖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 예언이란 말 속에서 여러분, 사진이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암담하고, 그런데 봐, 이 사진을 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그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어디서 너희 희망을 가질래? 어디서 너희의 미래를 꿈꿀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걸 기록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바쁘고 힘들고 어쩌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듣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펼쳐라.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거기에 내 계획이 있다. 그게 너희의 첫 발자국이야. 첫 계단이야.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들려올 거야. 내 음성이 너희에게 들려올 거야.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주었을 테니까 그렇게 성경이 흔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회람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듣고 듣는다는 말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도 그들의 잣대는 말씀이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미래가 될 거라는 기대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이 말씀이 그렇게 될 때까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꽃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되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테니까, 너희의 회복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테니까 끝까지 주목하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기가 면제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 잘 아시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침에 갈대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에 왔는데 웬걸 7년 동안 환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이고 고난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를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죠. 위기가 왔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위기, 가정을 잃어버리는 위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셨어요. 부자가 되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이제 살만하고 어깨 피고 이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조카 롯이 재산을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사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돈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웬 삶의 낭편이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여러분, 아무도 내게 위로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3장 14절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조카 롯도 떠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폭망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였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서 봐라, 너의 내일이 없는 것 같지? 너의 땅이 없어진 것 같지? 너의 재산이 없어진 것 같지? 아니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땅 주인이거든. 원래 이게 내 땅이거든.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자식이 없지? 조카 롯이 네 후계자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도 줄 거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흔들리지 않고 주목하고 아브라함이 지켜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필코 줄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위기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15장에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은 또 위기를 만나요. 15장 1절 보시죠.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연합군들이 다시 쳐내려올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눈을 감으면 창끝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칼끝이 내 폐를 찌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소스라쳐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한단 말이야. 그 두려움 가운데 나날을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재산 잃어버린 것도 아시고요, 조카 롯이 떠나간 것도 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두려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 거야. 어떤 칼인들 가지고 오라고 그래. 내가 막아줄 거니까. 어떤 창이든 내가 막아줄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의 아브라함처럼 처절하고 두렵고 다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미래가 돼 줄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는 어디서 내 인생의 미래를 꿈꿀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기록해 놓았어? 내 마음을, 너를 향한 내 계획을 기록해 놓았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바빠도 읽어야 돼. 성경을 열어야 돼. 그래서 읽는 자도 복돼. 그러나 더 복된 자는 그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더 복이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자는 정말 복이 돼. 그래서 믿음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그 계단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너희의 축복으로 받아 누려야 돼. 어렵고 힘들다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계단을 올라가면 그 계단의 끝은 낭떠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 끝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회복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살려고 성경을 닫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성경을 열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다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과 에서가 낳고 12자손이 생기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아마 죽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함께 우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의 끝은 회복이에요. 이번 신약을 통독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죠? 힘들죠? 그래도 텔레비 볼 시간은 있잖아요. 텔레비 여러분 10분만 끄셔도 성경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주의 음성 듣는다니까요. 이 성경 읽다가 회복의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텔레비를 10분만 포기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해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성경 완독했습니다. 신약 봉독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우리의 예산이 바닥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